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예요. 개인적으로도 다 기도하고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하시겠지만 이 공예배로 모일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지만은 그러나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예배를 기다리고 또 성도님들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또 앞에 찬양팀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또 장로님의 기도가 있고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제 순서가 올 때에 그러지 않아도 주일을 기다리며 사는 목사인데 이 순서를 기다리면서는 힘이 더 나는 거예요. 빨리 내 순서에 올라가야 되겠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일생에 힘이 되고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농작물에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것이 잘 자라고 결실하게 하고 열매를 따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고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었다가 죽을 때에 천당 온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간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왜 예수 믿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둘이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할 때 뭐 해줄 거야? 집 사줄 거야? 냉장고 사줄 거야? 그럼 나 시집가지. 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 거 큰 뭐 재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집장가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가지고 그것 하나 샀다고 해가지고 일생이 행복해집니까? 뭐 아무리 연애를 오래 해도 한 집에 사는 거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함이 더 많아지고 일생을 알아도 사람을 다 못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신비로운 점이 더 많아지고 나보다 훌륭한 점이 더 많아지고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결혼생활 50년 60년 지속하게 하는 것이지 냉장고 사줬다고 해서 그게 며칠 가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진지한데요. 보니까 냉장고 중요한데요. 그거 사람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우리 일생에도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성경 박사가 있어가지고 나 성경 66권 다 외우고 다 기록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참 신기한 거예요. 사람을 아는 것이 이름 석자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하고 뭐 이렇게 밥 한 번 먹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참 신비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러하단 말이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일생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더 많아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신학 용어 중에 놀람이라는 말이 있죠. 놀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놀람이 없다. 뭐 특별한 일이 사건이 일어나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에도 알았지만 그것이 확 내가 정말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었습니까 하고 내가 앉아 있다가 꼬꾸러지고 무릎 꿇고 그냥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알고서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 많이 믿었지만은 이런 줄 차마 몰랐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일들이 없다고 하면 예수 믿는 일은 너무 지루하고 너무 건조하고 재미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생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 사는 목적이 다 있어요.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순간 사람은 방탕하고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 시편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 사냥꾼은 우리가 어디가 연약하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지를 잘 아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무를 항상 놓는 것인데, 그 올무에 걸려들었다 하면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낚시 바늘에 이제 물고기가 물었다고 할 때 바늘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살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낚시 바늘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짐승을 올무로, 산짐승을 예전에 잡을 때 보면은 그 올무가 이게 들어있잖아요. 짐승이 나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올무가 더 조여져가지고 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올무에 걸린 인생이 벗어나는 길은 밖에서 올무를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도 참 방 안에서 짐승은 안 키웠습니다만은 그 시골이니까 다 짐승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학교 갔다 오니까 개가 없는 거예요. 개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개를 묶고 들었는데 이 개가 없는 거예요. 개가 항상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꼬리를 흔들면서 막 이렇게 주인 아들이라고 귀하게 생각해 주잖아요. 주인 아들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짐승도 주인 아들은 초등학생이니까 뭐 그게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이 집의 주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짐승이 학교 갔다 오면 너무나 환영해 주는데, 그 개가 없단 말이에요. 개가 어디 갔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뒷산에서 그냥 목이 찢어지라 무슨 짐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시골 마을은 뭐 포천만큼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형세는 비슷해요. 동서남북이 다 산이고 해발 500고지 550m의 동네가 있으니까 차도 하루에 한두 번 이렇게 오고, 오는 차도 없고 가는 차도 없고, 차가 지나가면 저기 차가 오는구나 하고 막 차 구경하러 내려가고 막. 그리고 차 구경하러 내려갔다가 차가 지나가면 차에 인사하고 말이죠.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차가 신기하니까 차 오면 차 뒤에 막 따라가고, 그리고 한적한 곳이니까 뻐꾸기 소리, 뭐 딱따구리 소리, 특히 봄, 여름 지나면은 이런 산의 풀이 너무나 이렇게 초록색으로 잘 어우러져 있는데 거기에는 새 소리,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참 정겹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예전에 잘 듣지 못했던 어떤 짐승 소리가 막 울리니까 혹시 저 개가 이제 저희 집의 개가 아닌가 하고 제가 올라가 봤단 말이죠. 소리 나는 쪽을 향해서 산에 올라가니까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 거기 산, 거기는 말이죠, 우리가 소치로도 늘 다니는 길이고 그 산 아래 우리 밭이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밭에도 늘 다니는 길인데 어떻게 우리 집에 개가 거기까지 올라가는지, 그 산 위에 꼭대기에 갔더니 그 말이죠, 그렇게 이런 오솔길 같은 데 있는데 우리 개가 거기에 딱 올무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괴로워서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개가 어떻게 여기 와 있나 하고 이제 제가 그 개의 이제 올무에 묶인 것을 풀어주려고 막 손을 댔더니 주인의 아들인데도 막 물려고 하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져 있는데 그 손을 대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개가 막 저를 물려고 하는 거예요. 눈도 막 빨갛게 충혈되고 막 얼마나 이것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지저댔던지 목소리도 가더라고요. 그런 거 봤어요? 소가 우는 거 봤어요? 소도 학대하면 소가 운단 말이에요. 그 큰 소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은 남의 소라도 안타까워요. 얼마나 주인이 학대했으면 저 소가 그 큰 눈에 말을 못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나. 개가 그냥 그렇게 짖기 마련인데 개가 목소리가 변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루 종일 짖는 거예요. 누구도 그 개소리가 그 위에 들릴 때에 저거 건지러 가야 되겠다 아무도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만 저게 우리 집 개하 소리가 비슷한가 하는 거지. 그 마을에 밭에서 논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농번기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거기에 저기 개가 저렇게 있나 하고 가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보서 개가 없으니까 저 소리가 우리 집 소리인가 하고 가봤더니 정말 우리 집 개가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무를 이제 이렇게 넓혀가지고 이제 탁 벗겨줬더니 정말 이것이 뭐
주인도 버려두고 뛰어가더라고요. 이게 막 뛰어가다가 우리 집에 저보다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면은 자기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밖에서 올무를 깨뜨려주고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건져줘야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죄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죄에서 벗어나면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다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에 우리 모두 바쁘다고 하지만은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뭐 일본 가 있고 이제 미국 가지 않아요.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잘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이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막 세계 유럽 정상들이 다 불려가고 말이죠. 온통 난리인데 이 세상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보세요. 옛날에 우리도 우크라이나 같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힘 있는 나라가 그 땅 줘, 땅 양보해. 그럼 땅 양보해야 되고, 뭐 멈춰 그러면 멈춰야 되고, 무기 안 준다 그러면 또 꼼짝없이 가서 사정해야 되고. 우리가 옛날에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가 광복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놓고서 그냥 장기 두듯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뭐 주권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저 정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남북이 나눠지고 하면서 공산으로 가지 않고, 그래도 통일은 못됐지만 반쪽이라도 자유국가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날 좀 기억해 달라고, 날 좀 쳐다봐 달라고,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바쁜 사람이 많아서, 나는 바빠서 교회도 못 간다, 바빠서 주일도 못 지킨다, 나는 너무너무 바쁘다 하지만, 세상에 바쁜 사람이 많이 있고 대통령도 바쁘지만은 예수님이 제일 바쁜 분인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은 뭘 놓치지 않느냐? 사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고 공생애 3년 하는 동안에 집에서는 30년 동안 요셉의 이야기가 12살 이후로 아버지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어떤 신학적인 견해란 말이죠.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4명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뭐 딸들은 여동생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여동생이나 여자들은 그 당시에 뭐 사람 숫자도 헤아리지도 않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4명이나 있고, 예수님 맞이였고, 12살 이후로는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적어도 12살이 지나면서부터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그 동생들을 다 먹여 살린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직장이나 생업에 힘쓸 수 없기 때문에 큰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해가지고 동생들을 먹여 살렸겠느냐? 우리는 목수의 일,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의 일을 해가지고 먹여 살렸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고단한 육체 노동을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올라서 가지고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채찍에 맞고 하면서. 우리는 그 사건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이래 보지만은, 예수님이 목적지 갈 동안에 그 채찍을 맞으며 죽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신체적인 건강이 30년 동안의 목수의 일로 단련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포리스라는 그 신도시 건축을 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공사일하면서 노동하면서 목수일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30년 동안 가정에서 어머니와 남동생들을 책임지면서도 뭘 잊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인생의 목적은 십자가를 향해서 왔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그만 중간에 있어서 목적을 잃어버리는 수가 많아요. 살다가 말이죠, 예수님은 한결같이 목적 중심으로 살은 거예요. 집에서 형제들을 동생들을 책임지는 일이 바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열심이 지나치면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크게 뭐 죄를 지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뭔가 사회에 보란듯이 일하고 좋은 일만, 그거 다 좋은 일이죠. 한 인간으로서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일에 너무 매몰되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야 될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거두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인생이라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좋은 일 하다가 그냥 인생을 끝내는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집안일을 하면서도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이 30이 됐을 때에 나는 이제 떠나야 된다. 그리고 공생애 3년 하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것보다 막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하면서 그랬어요. 그렇게 인기가 많아도 사람은 말이죠, 사람이 막 이렇게 올려주고 높여주고 하면 그 명예욕에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칭찬이 사람을 연단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칭찬을 잘하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잘 세워드려야 되지만은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은 그 칭찬을 자기를 망가뜨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중심을 잘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세워주고 인기 있고 가는 데마다 막 몇천 명씩 몰려다니더라도 여기에 일에 내가 마음을 빼앗길 일이 아니다 하시면서 한결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오늘도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 여리고라는 동네는 지난주일 삭개오 본문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삭개오도 여리고 세관의 세리장으로 있었고 오늘 본문도 여리고에서 이루어졌는데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거리가 약 30km 정도, 우리 지금 보면 산정호수 정도 이렇게 가는 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빨리 가면 하루 하면 그냥 30km 가버린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역을 뒤로하고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마음이 바쁘단 말이죠. 마음이 무겁단 말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할 수 있거든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죄가 없다는 것 말고는 우리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십자가의 구속이 어떻게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됩니까?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단절과 소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명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리고까지 완 거예요. 이제 30km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일이 바쁘면 남들의 이야기에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내 길이 막 바쁘다고 해가지고 내 앞에서 지금 어떤 할머니가 엎어져 있는데도 이렇게 줄 생각도 안 하고 내 길이 바쁘다고 막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일에 열심을 내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도 다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수가 많아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마음이 무겁고 누구보다도 이제 마지막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는 중에서도 왜 여리고로 갔을까?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가서 거기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적어도 두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지난주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고, 오늘은 여기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국을 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길가에서 앉아서 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병행복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삭개오는 이름이라도 있어요. 삭개오라고. 삭개오의 이름이 뜻이 뭐냐? 어려운 자, 어려운 자, 선한 자. 부모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당장은 이 아이가 장애가 있는지
어떤 그런 결함이 있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믿음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했다가 이 애가 성장 과정에 있어서 남들 같지 아니하고 그만 좀 어려워지니까 누구도 돌보지 않고 이 삭개오가 한이 가득한 사람이 인생이 되고 그냥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니까 돈을 버는 방법으로, 세리가 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방법으로, 나 함부로 하지 마, 나 멸시하지 마, 그러면 세금 더 때려버릴 거야,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 바디메오가 이름이구나. 이름이 아니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인 거예요. 요한복음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발음하기에 따라서 요나, 요한,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거나 혹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시몬이란 말이에요. 그 시몬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 이름을 고쳐주셨지만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럼 바디메오라는 별명은 누가 붙여줬겠어요? 아버지가 붙여준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아무개, 제가 제 아들을 보고 이광희의 아들아, 이 이상하잖아요. 그래 지어줄 부모가 누가 있어요? 애는 낳고 애는 커가는데 애가 이름이 없으니까 동네 사람 이름을 붙인 거 아니에요. 저 집에 부모 이름은 아니까 그 사람의 아들, 아예 자기의 이름은 없고 부모의 아들, 바디메오, 디모의 아들, 자기 인생에 자기 이름이 없고 부모도 이름을 붙여주지 않고 지어주지 않고 이 인생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러니 삭개오는 태어났을 때 그래도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 부모가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지만 이 맹인은 아예 이름 자체가 없는 것을 보니까 짐작컨대 날 때부터 맹인이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 부모에게도 어쩌면 버림받은 인생인 거예요. 사람이 이름도 자기 이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동네 사람이 바디메오라고 불러줬겠어요. 내 이름이 바디메오냐, 내 이름이 바디메오냐. 아닌데 나는 누구냐, 내 이름은 어디 있냐, 아버지는 왜 나 이름을 안 지어줬느냐. 아들을 낳고도 아들 대우를 안 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집이 가난했는지 아니면 뭐 아들인데 아유 너 같은 게 어찌 내 아들로 태어났냐, 우리 집안에 너 같은 게 어디 있냐 하면서 그냥 아예 내놨는지 그건 모르지만 여기에서 구걸하러 갔다 그랬어요. 길에서 이름도 없고 자기 양식도 먹을 수 없고 사람들이 도와줘야만 길에서 하나 구걸했어요.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구걸을 해도 길목이 좋은데 구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몫이 좋은데 사람이 지나가는 데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얻어서 사는데 이날은 사람들 소리가 너무 이렇게 크고 막 웅성거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사람이 하루 이렇게 할 때에 뭔가 눈은 안 보이지만은 뭔가 이렇게 감각이 있는데 이날은 유독 이 사람 소리가 많으니까 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 성경에 보면 나사렛은요 참으로 꼴짝꼴짝도 그런 꼴짝이 없는 거예요. 학자들이 찾아보면은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는 어떤 유명한 인물도 나온 적이 없고 뭐 어떤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적도 없고 심지어 전쟁도 그 마을에서는 일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나사렛이란 동네 기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동네 사람은 물어보나 아니나 똑같아. 그 동네 사람은 아예 상종할 필요도 없어. 아무런 영양가 없는 데가 그 동네야. 그게 나사렛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존귀한 그 별칭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객관적인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
이 말을 듣고서 이 맹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거든요. 내가 정말 기다리던 사람이 여기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누가복음을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의 신앙 고백 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나? 성전에 가본 적이 있나? 누가 자기를 5개 말해준 적이 있나? 옆에서 가르쳐준 적이 있나? 그냥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고 들은 게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지나간 그 말 중에 나사렛 예수란 말이 귀에 꽂힌 거예요. 오늘 말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에 언젠가 어느 날에 그 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뭐 사기꾼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다, 선동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지나가면서 했을 텐데 이 사람 귀에 들리고 남은 것은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사무엘 하에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 평가인데 어찌 꼭 맞는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남았냐 이 말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좀 조용해라 그러는 거예요. 잠잠하라. 시끄럽다는 게. 우리는 지금 예수를 따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 지금 왕이 되고 한자리 하려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에 대해서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다 못 알아듣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루살렘 가서 한자리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은 너 같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끄럽다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평생에 한 번 만난 기회인 거예요.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거예요. 10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가 지금 자기 앞에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누가 날 뭐라 해도 나는 다 신경 안 쓰겠다. 1000년에 한 번 만날 기회가 지금 지나가는데 내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가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지나간다는데 그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예수라는 것을 알고서 내 평생에 한 번 있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하고 내 존재를 알려야 되겠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머물러 섰다라고 그랬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 머물러 선다는 말이 먼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서서 예수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머물러 설 타이밍이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 발걸음을 재촉해서 그대로 직진해야 될 시기인데 예수님께서 머물러 선다고 하니 옆에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거 왜 이러시나 예수님이 갈 길이 바쁜데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줄탁동시가 뭐냐? 병아리가 깨어날 때에 어떻게 해요? 아래에 있는 병아리가 안에서 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있는 어미 어미 달기죠. 병아리가 어미 달기 이걸 쪼아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 쪼고 밖에서 쪼고 동시에 쪼아야 이제 생명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다 계획이 있지만은 가만히 있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부러지짐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10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나한테 왔다라고 하고 주님께서 날 좀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열정과 끈질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시대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시대는 그게 있었어요. 못 배우고 글도 모르고 그저 그냥 교회 가서도 성경 공부 한자 못하고 하는 일이 교회 가서 청소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또 우리 교회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그러나 지나면서 점점 돌아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 거예요. 굳이 그 이유를 따져본다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술 먹고 일 안 하고 때리고 온통 그렇게 살고 돈 10원도 주지 않고 교회 헌금하고 싶어도 헌금하지 못하고, 어느 날은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이거 글 좀, 누런 노트에다가 글 좀 써달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뭔 글을 쓸까요 하니까 서리집사 사편에는 글을 써달라는 거예요. 요즘에 서리집사 누가 가볍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40년 전에 그 시골에서 글을 몰라도 설교 듣고 새벽기도 나고 공예배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서리집사인데 11조를 못한다. 아버지가 돈을 안 주고 콩 한 대 팔으면 아버지가 다 가져가고, 뭐 팥 팔아도 아버지가 다 가져가고, 그리고 어머니가 돈을 잘 모르니까 이게 돈을 잘 헤아리지도 아니하고 모든 게,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다 보니까 나도 11조를 해야 되겠는데 못하니까 그게 제일 큰 걸림이 돼가지고 결국은 서리집사 사표를 내는 걸 저한테 써달라고 그래요. 엄마, 그래도 사표는 내면 그렇지 않아요. 교인도 몇 사람 안 내는데 목사님이 받아주겠어요?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한 일은, 지금 뭐 물컵도 있고 뭐 이래 하지만은, 시장 가가지고 콩 팔고 팔아가지고, 그때 교회 종탑이 있었어요. 종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종탑 줄이 사가가지고, 그러면 종탑 줄을 하나 그거 사가지고 말이죠, 까만 봉지에 넣어가지고 교회 어디 구석에 갖다 놔놓고 아랫집에 장로님한테, 장로님 거기 종탑 줄 갖다 놨어요. 줄이 오래되고 사가서 떨어지거든. 이 줄 갖고 하세요. 젊은 전도사님이 시골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26, 27되는 전도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잠이 많아가지고 새벽에 못 일어나서 그냥 못 나올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잠을 자냐 막 이렇게 욕하고 막 그럴 때에, 우리 엄마는 또 시골 저 장에 가서 또 김천장에 가서 뭘 팔고, 아버지는 장에 왜 그렇게 자주 가냐 막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장에 가가지고 자명종 하나 얼마나 비싸요. 자명종 하나, 자명종 해가지고 여기 강대상 옆에다가 놔두고, 그 전도사님이 잠이 많아가지고 하도 못 일어나니까 전도사님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애는 2살 돌진하고 이랬지 그냥 못 자니까 자신이 없으니 강대상에 와서 자는 거예요. 그냥 새벽기도 못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엄마는 거기 자명종 가다, 전도사님 이거 자명종 맞춰놓고, 그리고 뭐 겨울에 그냥 전도사님이 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이고 저기 자리가 얼마나 차갑겠나 하고, 또 장에 가가지고 방석 하나 사가지고 또 모두 아버지 모르게 그냥 다 이렇게 가야 돼. 남들 보란 듯이 헌금도 못하고, 남들 보란 듯이 뭐 아무것도 하는 것 없어도 할 수 있는 중에 그래도 본인의 형편껏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제가 장신대 시험 날짜가 돌아왔어요. 암흑의 시험이에요. 그러면 아들 시험 붙게 해주세요. 이 기도 말고는 할 기도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한 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새 철야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녁에 밥 먹고 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까지 성전에 앉아서 그 한 줄을 어떻게 10시간씩 기도할 수 있나? 그 정성을 올려드려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결심하고 마음을 다지면은 못하게 하는 일이 사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맹인은 꺼져라 좀, 조용해라 좀, 너가 여기 들어올 때가 아니다, 잠잠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더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나의 존재를 예수님께 알려야 되겠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나는 못 배우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이렇지만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예수님께 알려야 되겠다 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예수님이 몰라서 묻겠어요? 눈 못 보는 사람의 제일 큰 소원은 보는 건데 몰라서 묻겠냐고요. 그런데 그 입으로 시인하기를 예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병고침을 받고 못 보던 사람이 보고 얼씨구 잘 됐구나, 웬일이냐, 웬 재수냐, 웬 행자냐 하고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지금 3년을 제자 훈련을 받고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는데 이 사람은 눈을 떠서 보게 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날 그 시간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은 내 소원과 간구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잘됐다고 또 예수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됐다니까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 달, 이제 2달 가까이 되다 보니까 참 상처받은 사람이 많고 너무나 상한 사람들이 많고 너무나 다 있어요. 한 사람도 어찌 보면은 반듯한 사람이 없어요. 다 사연이 있고 그늘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믿음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마지막 남은 하나의 줄이라도 붙잡으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지금까지 잘 견뎌 오셨어요. 잘 버텨 오셨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앞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올무와 장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서야 돼요. 이것이 해결되면 나중에요. 신앙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내가 바쁘니까, 내가 돈 없으니까, 내가 병들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냐고요. 다 안단 말이죠. 다 아시면서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냥 야 여기 소경이 있네, 맹인이 있네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들을 넘어서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들이 8명이 다 안 죽은 것도 저는 어머니 기도라고 믿어요. 저도 3번이나 죽을 뻔했고 제 동생도 거의 죽어가지고 어머니가 우리 동생 안고서 막 천당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병원에도 못 가고 마루에서 동생 안고서 막 천당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죠. 다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글도 모르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이래 살아도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가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듣고 들었고 들었던 게 서리집사의 직분도 귀한 줄로 알게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식들 이렇게 많이 낳아놓고 내 힘으로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내가 세상에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어서 전화 한 통 할 데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셨더라 이 말이죠. 지금 병들어서 그냥 집에 방에만 계실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본인은 그러한 세월을 지나오고 자식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다 되더란 말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대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예수 믿냐? 예수를 믿어주는 거냐? 교회를 나가주는 거냐? 누구를 위하여 예수 믿는 거냐? 자신이 건진받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 봉사하냐?
이런 거 하나 뭘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목사가 알면 인사라도 하지만 목사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여러분 당대에 뭐 별일이 없으면 내 평생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하고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돈 주고 집 물려주고 땅 사주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라도 이 자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탁해 주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자식이 철들지 못하고 신앙이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거냐 지켜볼지라도 부모가 심어놓은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외면치 아니하도록 우리가 부모된 자로는 기도라도 심고 가시란 말이죠. 뭐가 더 중요한 거냐? 뭐가 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